할렐루야.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삼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에 삼손 치면은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해서 영화 제목이 뜹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삼손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 사사들의 이야기 중 가장 내용이 많고 성령이 크게 임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신인이 지켜야 할 서약이 있습니다. 이 서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이렇게 지켜야 할 또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를 밀지 말며 라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으며 또 들릴라에게 이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강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여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이따와 삼손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 삼손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죽음의 가치 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죽음 앞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삼손은 죽음 앞에서 사사기 16장 28절을 기록된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또 나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그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음 앞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두 눈이 뽑혔습니다. 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저주를 부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삼손이 성령에 크게 감동될 때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특별을 가지고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나서 삼손의 존재라는 것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되고, 또한 그 반국가 세력들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의 많은 구경꾼들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이 어떻게 재주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소리쳤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앞두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을. 그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처절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하는 그런 말을 듣는 어마어마한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붙잡히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데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말씀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죽음이 이르게 되면은 이 정신이 혼돈해져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췌장암으로 100일 동안 사시다 가시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헛소리를 해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대법관도 미쳐가고 있고 검찰도 미쳐가고 있고 아니 이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동훈이 그거 하는 거 뭐 이 새끼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야 미쳐도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할 정도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쳐가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람들이 미쳐간다. 예수를 죽이라. 막 비방하고 희롱하고 죄 없는 자를 향하여서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순환을 생각하니 이것이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부담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인다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가 돕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향연이라 부릅니다. 향연. 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앞에, 금단 앞에, 금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과 함께 섞여져서 우리에게 던질 때 이것이 지진이 되고 번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지금까지 기도해보지 못한 가장 간절하고 정신 차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나는데 그것이 피가 땀방울,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핏방울이. 여러분, 사람이 열정적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면요,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어서. 이것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 누가 떠오릅니까? 그 한 사람 중에 이름을 말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7원의 말씀과 1원의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요, 죽음 직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하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7 집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빛이 안 납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무리들에게 길고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찔리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늘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대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적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대개 하늘이 열리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특이합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적에는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안 계시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 이 서 계신다는 것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 직전에서 그리스도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체험,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늘의 세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전파하는 건 천국 복음이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이건 천국 복음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천국 복음인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라.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입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나해서 베드로를 청하니 베드로가 유대인 몇 사람하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초대받는 사람들을 보니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방언으로 말하더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니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를 보노라 하니까 듣는 무리가 더욱더 반감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반감이 된다. 부정적으로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만 발견하면, 성경만 발견돼도요, 그 집안을 다 처형시켜버려요. 돌로 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세계의 현상만 있는 것인가, 실상을 봤더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상입니다. 현상. 여러분,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스데반이 본 것은요,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 말씀하신 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맡겨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천국을요, 아버지 집이라 합니다.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시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토마스 아켄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십자가상의 제7회의 말씀,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과 혼을 합치면 영혼이라 부릅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모든 물품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져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두 번째 외침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외침은 이련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두 번째 외침은 이련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기도는 먼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남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자기를 위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성성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또 죽음 이유를 죽음이 오기 전에 또 생각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입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구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이 있음을 믿고 저 세상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던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을 만물이라고 부르요. 만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부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창조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계급들이 있습니다. 계급들. 천사들의 계급인데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 근세들이나 천사들의 세계에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힘센 천사, 이렇게 천사들의 계급을 가지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근세들이라. 마귀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마귀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한 을, 근세,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나님은 악한 영들,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세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가지고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 이것은요 헤븐스입니다. 하늘들이라 해요. 하늘들. 100km까지는 1청천. 그 위에 우주의 하늘이 있는데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이것을 가지고 2청천이라고 부릅니다. 2청천. 그 위에 3청천인데 이것을 낙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의가 뭔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날 불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고, 불의한 경찰들이 있고, 불의한 법관들, 불의한 행정관들, 불의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의에 가는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면 싸울 줄 알아야 돼. 싸울 줄.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죽기까지요.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잔이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해요. 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이므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예.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리라. 내 업을 누리라.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 있고, 왼편 강도의 십자가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께 구하고, 왼편 강도도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근데 구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욕하고 예수께 구하였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는요,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 이렇게 비방하여 조롱하면서 왼쪽 강도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이 왼쪽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니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죄가 있어 죽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어 죽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 없는 분은 딱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와서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심으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가톨릭 하면요,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강도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른쪽 강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죽지만은 저 세계에서는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몸은 죽어서도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낙원에 있게 되고 땅 안에 떨어지는 것은 음울한 지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삼손을 보세요. 삼손. 이 16장 28절부터 30절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인데 나신인으로 살지 못하다가 여호와께서 떠남으로써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 그런데 성령이 없어도 돌이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6장 30절. 1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있더니 그 지붕에만 있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
삼손이 강대 노릇을, 강대시설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지붕에.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의 그 광장은요, 기둥을 했는데 그 기둥을 지탱하는 게 있어요. 지탱하는데 그 기둥이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요, 지붕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간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나를 이 기둥이 있는 이 광장을,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는 데로 나를 인도해달라 해서 삼손이 부르짖어서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지금 삼손의 상태는요, 두 눈이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면 성령이 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한 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에게 전과 같이 전보라도 더 큰 힘이,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성령이 크게 임하여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주시니 한 더미 쌓게 하고 두 더미 쌓게 하고 세 더미 쌓게 하는 그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기둥이 금이 가고 무너지면서 그 지붕에 있는 3,000명과 함께 포싹 내려앉으면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서대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삼손은 죽기 직전에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한 번만에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삼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도 중요하다.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는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나의 떠날 기약,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무엇입니까? 죽음 직전에까지 믿음을 지키다는 거예요.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 대가는 믿음의 의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멸관.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너희는 누구한테 이웃을 심판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의의 멸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의의 멸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우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